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고 부르시네. 그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도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리어 드리오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을 오르게 하시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 제단을 쌓았던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회복하게 하신 것도 신실한 신 주님의 은혜라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도 한국 구세군을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세군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처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는 내 것이라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인내의 거친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의 금식기도 40일, 어쩌면 쉽고도 빠른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연단이었음을 알게 하시어 끝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성경 필사로 스스로가 작은 교회가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한 스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각 사람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행복한 성교 공동체가 가장 작은 나로부터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지금 전 인류가 처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별의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로 알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 간의 분쟁이나 전쟁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인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소망 없는 민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구세군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바이러스 질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님,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희망으로 새 생명의 봄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분명하고도 세밀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와 양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양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단위에 세우신 조여정 충서지방 장관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가정 지켜주시어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갈급한 심령에게는 하늘 이슬로 생수되게 하시고 눈 어두워 볼 수 없는 자에게는 눈 뜨게 하시고 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광명 같은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어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중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또한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군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어 감사의 제목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군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알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하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따사로워지는 봄볕에 각처에서 꽃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마음껏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치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 회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치는 한 달의 수고보다도 자신이 받는 대가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서로 붙어 있는 마트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을 어느 마트에서는 하나에 10,000원을 받고 한 마트에서는 하나에 5,00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마트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똑같은 물건이지만 5,000원에 파는 마트에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마트 참 싸다. 싸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이쪽 마트보다 이쪽 마트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낸 돈의 가치보다도 그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물건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치는 꼭 물질적 크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오락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치를 충족시켜 줘야만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런 각각의 사람들의 가치를 전부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나오시는 노인분들께 교통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통해서 자선을 베푸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원교회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주말 농장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쉼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요.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멋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작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떤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사람인데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오직 유일한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만은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가치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위에서 말한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일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음에 동의하셨듯이 아무도 50만 원 받고 회사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50만 원 받고라도 그 회사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틀림없이 그 회사 사장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일 수도 있죠. 아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내가 가서 뭘 돕고 싶어. 아예 안 받으려니까 그렇고 한 50만 원 용돈만 줘도 나는 그 아들의 회사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뭔가 부모의 사랑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돈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가치를 뛰어넘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노인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빈 박스를 줍는 그런 노인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웃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5,000원씩 지급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늘 마음에 염려하기를 틀림없이 이분도 그 교회로 가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분은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지요. 아니, 그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안 가십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안 가는 것이 너무 고마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박스 줍는 제게 있어서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처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구세군 교회에서 제게 주었던 그 사랑을 저는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주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에게 돈을 지급해 줄 수는 없었지만은 저는 그분에게 작은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그분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며 또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역시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은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막을 수 있던가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저는 전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폭 빠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혹은 죽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데서 인간의 효는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투자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들 중에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단숨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인 것입니다. 주님이라서 고통을 못 느꼈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잡혀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고백,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저는 베드로처럼 망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마십시오. 좀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랑 고백은 말장난이 되고 맙니다. 흔히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 수고와 봉사가 귀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겸손해지며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처럼 겸손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물어봤을 때, 즉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있어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2번의 질문 속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를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던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내던져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 헛말이었어요. 그에게 위협이 왔을 때 그는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연약성을 알고 주님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띄웠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우리는 죄스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썼던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끝까지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음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결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이 자식의 작은 사랑에도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하며 그 자식을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주님 역시 베드로의 마음을 다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랑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입술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은 세상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 고백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응답은 오늘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고민하며 눈물로 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잠시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이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사랑 알길 원하며 이 세상에서 충성 봉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